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려 하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해의 벽을 허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해는 언제 풀릴 수 있는가? 자신의 마음을 터놓는 솔직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본심은 되게 따뜻한데 말투가 거칠어가지고, 제가 서울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KTX를 타고 부산에 갔는데 부산역에 오니까 무슨 사람들이 다 싸우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반갑다고 막 고함지 자기는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원래 우리 부산에 사니까 이제 뭐 거친 말투나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아니 부산역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싸우는 줄 알았다 이렇게. 본심과 다르게 따뜻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야 이 문제야 하면서 친근함의 표현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욕을 하고 싸운가, 고함 소리 액센트가 셉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본심과 다르게 거친 말투를 내뱉어서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우리에게 좀 아픈 일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깨어진 상처가 싸매어지면요, 그 관계가 더 견고하게 되겠죠. 아예 깨어져서 아예 나뉘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더 속마음을 알고 그 내면의 이야기를 알고 더 이렇게 친밀해지든지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어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재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좋은 거는 딱 숨겨놓고 저런 거 병들어 들고 와갖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니 너가 그 공무원들한테 종독한테 갖다 주면 그 받기라도 하겠는데 그 기도 안 갖다 주는 걸 얘한테 갖다 놓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니 여호와의 식탁을 너희가 경멸히 얘기했다. 나는 멸시하였다.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앙을 벌을 당하리라. 깜짝 놀라는 표현 아닙니까? 희생 제물로 드리고 온 제물의 똥을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 얼굴에 쳐발라서 똥과 함께 너희를 다 제해버리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와서 누가 문을 걸어 잠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척이나 못마땅해요. 얼굴을 보기가 싫습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읽었잖아요. 교만한 자는 잘되고 복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명하고 있다. 하나님 왜 공의롭게 심판을 합니까? 왜 교만한 자에게 저주를 붙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하지 않으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이렇게 화가 덮쳐야 되는데 화를 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읽었잖아요.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 무슨 유익이?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져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해 있어요. 입에 꽉 차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저찌 다 잘 되고 1년에 한 번 예배도 안 오는 저 사람들은 돈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믿고 인맥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 정성장구하고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돕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 다해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가난을 모면하고 지박한 없고 이렇게 뭐 맨날 아프고 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이런 옆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이 벌어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실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실까요? 여러분, 이 끊어진 외국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었어요.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치시고 열려진 가슴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불만이 가득하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불만이 가득하고 아버지 재산 반을 줘가지고 나는 저 멀리 나는 돼지 키우는 데로 돼지 키우는 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저 이방 땅에 혹시 나를 찾아올까 싶어서 아버지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립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큰 아들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아버지 잔치하고 있으니까 속이 뒤틀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거든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산을 장녀들과 탕진한 저 아들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셨네.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기분이 상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야야, 내 재산이 다 네 건데 뭐 그러냐. 네 죽었던 아들이 동생이 살아왔으니까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대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어 있는데요.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있죠. 그 둘째 아들이 오니까 멀리서 상주가 먼데도 아버지가 뛰리 다닙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뛰리 나가요. 뛰리 나가가지고 옷을 벗겨라. 새 옷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다 벗기고 새 신발을 입히고 사진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가 먼저 다녀오시죠.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다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는데 내 친구들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라고 아버지 뭡니까? 사실 이 말이에요. 지금 토나지 아들한테 아들아,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다 네 거야. 그거 다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죽으면 다 네 큰아들 위해서 예비되는데 아버지가 마음을 여시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같이 잔치를 참아지. 이렇게 권하시는 그런 모습. 아버지가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가 마음을 여시고 찾아오세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만 가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대신을 버리지 않고 있지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너는 아들이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고 아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슴 사이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이 너무 오해를 많이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해야 된다니까. 야,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도적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해받아 이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곡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와가지고 바로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면하고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자 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야, 이제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을 접고 이제 우리도 자유민이 되어서 이 노예 생활 끝내고 갈 수 있겠구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 말에 대해서 말문을 막게 만드는 일을 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시간이 남아도니까 불만을 터뜨리니까 불만 터뜨릴 시간이 없도록 벽돌을 너희가 직접 만들어야지.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든 재료를 던져주고 만들어냈거든요. 너희가 직접 다 재료까지 다 챙겨서 예전의 그 성과만큼이나 할당된 그 주만큼 다 채워내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까지 모세에 대해서 환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다가요, 당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바로의 앞에 미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노가다에 힘든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냐고.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을 반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많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그냥 내한테 주어진 상황이 힘들어 죽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완악한 말로 대적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우주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짠 하고 나타나줘야 하나님께서 되신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꽃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이게 밑에 뿌리를 내리고 이게 떡잎을 내고요. 줄기가 자라나고 거기에 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데 우리는 씨앗 심어놓고 왜 열매가 안 맺히냐고.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바로 응답이 안 되냐. 그리고 어떤 기도는 우리의 신년 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스펄전이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고 책을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스펄전이 생전에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친한 친구가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 생전에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응답을 안 받았을까요? 스펄전이 죽고 나서 이 친구가 예수님 믿었어요. 죽고 나서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했으니까 하루 이틀 3일 기다려보고 응답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조급하고 우리의 급한 마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향해서 북받치는 마음으로요 이스라엘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6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경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시선을 돌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피차에 하는 말들까지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그냥 속삭이는 그 말들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요. 인자한 귀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놓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터졌습니다. 학개서 선지자처럼 이전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고 했는데 그때 그 말했던 가슴 벅찬 영광은 아직 없습니다. 메뚜기 대가 다 갉아먹고요. 페르시아 저그에 세금은 계속 바치고 있고 어느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들 마음이 답답해서 불만의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나요? 소수가. 그 사람들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자기 아들을 아낌처럼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가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엄청난 약속을 말라기에 마지막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는 용광로 불 같은 날입니다. 이 그냥 보통 날이 아니죠. 심판의 날이죠. 용광로의 불처럼 타오르는 그날 악인들은 지푸라기 같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죠. 다 불에 살아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용광로 같은 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악인에게는 극렬한 푼불 같은 것입니다. 맹렬한 그 꽃은 악인의 가지와 뿌리를 다 남기지 않고 다 살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명과도 인도한다는 거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고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교만한 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오게 될 때에 풀무불 같은 그 불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자들은요,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겨처럼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죠. 이런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걷지 말라고 우리 제3계명에 표시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에 걷지 말라. 또 우리의 삶이 혹시 나로 인해서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에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아야 돼.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악인이 잠시 번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동 심판 앞에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침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명했던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사랑의 고백을 하신 장소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들고 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려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뭐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돌판 새기러 갔어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죠.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을 갑자기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금을 당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 하나님은 그 사이 40일 동안 다 잊어먹었어요. 그들이 어떤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고 이곳에 오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왔거든요. 근데 모세가 잠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에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웠고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렇게 하고 모세가 열이 쫙 갇혔어요. 그래서 이 돌판을 그냥 집어서 던져서 깨워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죠. 모세에게 네가 와서 이제 새겨라. 내가 말해줄 테니까 새겨라고 다시 말씀을 또 주세요. 끝장낼 수 있잖아요. 이 잠시 모세가 가 있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고도 이 정말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땅이 벌어져가지고 막 삼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그 사건을 그들에게 떠올리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주신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억의 한켠에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시 펴보는 게 전부 아닙니까? 정말 평상시에 성경을 이렇게 잠시라도 펴서 읽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읽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기까지 그 말씀을 묵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요즘 이렇게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성경책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은 성경이 손이 때가 닳도록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교회는 그렇게 많아지고 성도들도 그렇게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책이잖아요. 제 할아버지도 성경책이 마르고 닳도록 읽어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직접 낚시바늘로 꿰매가지고요 성경을 이게 찢어진 성경을 모아가지고 낚시바늘로 닦게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읽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박물관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기증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다. 우리는 과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만 듣고 있다면 너무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애들은 꼭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장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밥을 해서 먹어요. 자기가 밥을 해서. 자기가 음식도 재료 사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어린아이는 할머니들이 예전에 입에 콕 씹어가지고 소화를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애기들 넣어서 먹이 치아가 없으니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빨이 다 나오고 치아 다 났는데 그때도 할머니가 입을 콕콕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이래 되겠습니까? 지각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판단을 무시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언제까지 설교단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만 듣고 자기 영혼이 풍성하다 하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초신자 때는 그래도 돼요. 하지만 교회에 빠먹은 지가 20년, 30년이 다 됐는데도 목사 설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줄을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이 유순한 유모의 젖을 먹는 것 같은 단계였어요. 이제는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려운 말씀도 읽어내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야 그게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미리 다 시켜서 왜? 스스로 말씀을 읽어내라.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이번에 유만만 학생 뼈가 다 부러지고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제 선교사님이. 피멍이 들어있어요. 한 3일 동안 두드려 맞고요. 취조를 당했어요. 거기에 성경 하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것 때문에 피멍이 들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 예람 153 선교회가 예전처럼 활동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진 고문 속에서 다 부르라 했겠죠. 명단 부르라. 무슨 선교사냐. 한국에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그러냐. 그러면 엄청난 고문과 취조가 된 겁니다.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정보가 이제 다 넘어간 거예요. 베트남에. 그 선교회에. 예전처럼 학생들을 자유롭게 데려와가지고 한국에 유학한다는 이런 유명하에 다시 여기 보내고 이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속세고요. 그리고 베트남, 중국, 이슬람 보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에서는 사형까지도 시키기도 하죠.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추방이에요. 선교사들은 추방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옥.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읽는데 누가 감옥 데려갑니까? 읽으래도 안 읽어요. 읽으래도. 땀에 할 게 너무 많아. 보고 싶은 게 많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만 그런 성경을 펴질 않아요. 이런 북한의 성도들이 저 베트남과 중국의 공산권들의 성도들이 우주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내가 저런 자유국가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겠나. 저 북한의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북한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성경은요, 자기 성경책 하나 가는 거예요. 자기 성경. 왜냐하면 성경책을 구할 수도 없고요. 성경책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어렵고 모진 고난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 성경 갖고 내가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뭐 그날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사실. 그래서 모퉁이돌 선교회가 아주 비밀스럽게 성경을 숨겨서 꼭 숨겨가지고 그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 나눠줘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못 읽어요. 땅 파가지고요. 이 뭡니까 우리 항아리 안에 집어넣었다가 살짝 읽었다가 또 왜냐면 공안에 뒤뜰이같이 넣었다. 그래 말씀을 외우고 읽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경이 기독교 서점에도 가득하고 교회도 가득하고 집에도 있는데 예배 시간 외에는 펼쳐보질 않는다. 그럼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66권의 귀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읽지를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없느냐고 다 말씀해놨잖아요. 지금 오늘 말라기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내가 기록을 다 해줄 것이다.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이 말라기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용광로의 불처럼 불같이 모든 것이 타오르는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가 아버지인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라도 그 마음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돌이킨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돌이키지 아니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에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난 이후로 하나님이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그것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400년 침묵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내가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도 부족하고 선지자 엘리야의 그 메시지로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띄우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날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그 이사야의 구절을 딱 읽고요.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과 은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은 지난 주보에 우리 그 교회 되겠다는 성공사 나온 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그 일을 세례요한이 했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너희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의 사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남은 것은 속히 오리라는 마지막 재림의 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용광로 불같은 날이 마지막으로 예비되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다 보고 있어요. 예전에처럼 기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보고 있고 지진이 나고 그래도 이게 겹쳐서 안 나서 다행이죠. 지진이 나면서 태풍이 몰아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지진이 나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고 불볕더위가 쏟아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왔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경고 정도죠. 경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온통이 바람을 다 잡고 계십니다. 이걸 4개를 다 놓아버리면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온통이 천사들이 사기퉁이에서 3분의 1씩만 가져가죠. 바다에 피가 돼서 3분의 1만 가져갑니다. 하늘의 별도 3분의 1만 사라져. 남은 기간을 준다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경고함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마지막 불같은 용광로의 심판 앞에서 설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목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들은요 마지막에 불처럼 사라지는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너희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는 주 안에 내가 그렇게 하네 세상의 영광 나눠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위엄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이름을 주옵소서 어떤 노라리나 정하고 하늘의 주여서 되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의 이름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라기도 이야기하고 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성경 곳곳마다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